그 탈북자 도시 문화 체험한다고 그랬는데 그 40명이 필요한데 15명 현재 지원했다고 그래요. 항상 할 때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지원을 하셔서 같이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CTS 방송에서 와가지고 그 보도할 겁니다. 그런 사역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나눔의 기적 시간에 와서 보도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많이 참여해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결혼 주례가 2개 있었죠. 매 토요일마다 거의 지금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는데 그 러시아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 원양어선 타고 멀리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그 위험하니까 1번 기도해라.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런데 3번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래서 결혼은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사업인가 봐요, 아마. 그런데 이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을 시키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그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내의 도리를 남편의 도리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것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거든요. 야,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아주 또박또박들 잘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헌신하겠다 그 말입니다. 결혼 생활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헌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임직을 할 때도 다 서약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임직식을 했는데 요새 이제 중앙지방 회장을 제가 하다 보니까 이 임직식을 계속 하잖아요. 어제도 임직식 이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임직자들한테 아주 단단하게 그 각오를 다지더라고요. 보니까 뭐 임직자들은 3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그 말이 참 좋대요. 교만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태만한 거 맡아놓고 제대로 안 하면 태만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걸 피해야 되고 태만한 걸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만하면서 태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 그 밖으로만 섬기듯이 또는 자기가 일하는 것처럼 기만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만한 것을 피해라. 3가지. 교만, 태만, 기만. 그리고 3가지를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되냐면 예배를 지켜야 된다. 예배 시간. 직분자들이 예배 시간을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어요? 예배 자리를 안 지키면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어요?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둘째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 또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게 직분자다. 셋째는 목사를 지켜야 된다. 목사님을 지켜줘야 된다. 목사가 싸우겠느냐? 목사를 지켜야 된다. 그 3가지를 확실히 서약하면 이런 것들이 다 헌신입니다. 헌신자가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헌신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만큼 자라는 데는 부모의 헌신이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알게 모르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헌신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06년이 됐는데 106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나온 데는 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기념하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런 유관순 여사, 또 무슨 안중근 열사, 이런 분들 우리가 기념하는, 심지어 천안함 한준이 있었죠. 그분 이름이 뭐죠? 한준호? 준이, 이런 분들. 하여간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만큼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헌신해야 됩니다. 가정의 그 부부 생활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듯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도 헌신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이 탁자 위에 있으면은 밀알 그냥 그 한 알로 끝나지만은 이게 헌신해서 자기를 죽이면은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5월에 우리가 내세우는 주제예요. 그래서 물론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또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재물이 돼야 돼요. 살아있으면서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물, 과거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는요, 완전히 죽여서 그 제단 위에다 올려놔요. 만약에 반쯤 죽여가지고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냥 피버벅이 되겠죠. 막 돌아다니고, 완전히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래서 우리가 산 제사가 된다, 산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어져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사실 9장 24절 한 절 읽었습니다만은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각오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어려운 핍박의 상황,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가끔 가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를 잃는다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세상은 어떤 것보다도 목숨이 소중하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얻으려면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상담학 또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헌신하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 일에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아주 간단한 슬로건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는 건데,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부름은 뭐냐면 Come and die, 와서 죽으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자도인데 제자라는 게 뭐냐? 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게 참 보통 다짐 아니면 안 돼요. 여기에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어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도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시는데 그 제자의 심벌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셨다면 내가 무엇을 헌신한들 그 예수님의 그 헌신에 비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헌신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입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숨 걸 만한 일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목숨 걸 만한 일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헌신할 대상이 분명하니까. 우리의 헌신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그 대상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서 난 돈을 위해서 산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보람 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돈보다 훨씬 더 존귀한, 세상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바친다고 하면 보람 있겠냐고요. 나는 어떤 재미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게 가능해요? 무슨 재미를 위해서 목숨 바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나 대통령 되기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글쎄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네. 제가 어제 영어 자료를 보니까 제일 어려운 직업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들어가 있더군요. 대통령.
그 다음에 거기 목회자도 들어가 있대요. 목사님. 또 어디 CEO도 들어가, 몇 사람 들어가 있던데. 예. 하여간에 세상에 어떤 일도 목숨 걸 만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세상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이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는 헌신, 이것만 사실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헌신할 대상을 바로 잡은 거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이 목숨을 구하는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다, 이런 거죠. 이건 굉장한 역설이에요. 역설. 이 헌신은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죽는 것 같았는데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이 놀라운 반전이에요. 헌신은 다 드린 것 같았는데 진짜 얻는 길이에요.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진짜 받는 길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에이, 괜히 손해나면 어떡해, 괜히 그냥 죽기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신실한 분인가, 나를 사랑하는 분인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분명하다면 헌신해야 되는 거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헌신했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친구를 잃어버렸어. 예수 안 믿던 친구들, 예수 믿다 보니까 그 술 친구들이 멀어졌어. 헌신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 뭐 있나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런 거 내려놨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또 그거 하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 포기한 거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손해난 거 있다면은 그 예수님한테 헌신한 거예요, 지금. 어떤 청년들은 말해요.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 이 휴가를 그 단기 선교 가는데 쓰더라고요. 그것도 헌신한 거예요. 네, 헌신한 거예요. 휴가를 반납하고 그 시간에 가서 교회 학교, 성경 학교를 섬겼다. 그것도 헌신한 거예요. 물질, 어제도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권사님이신데, 네.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요, 목사로서 너무 어떤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런 분의 저런 헌신까지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천사 클럽에 하나라도 참여해라 하는데 정말 자기는 너무 없는데 그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조금씩 전략해가지고 결국 50만 원을 모아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 그 대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 과부 두 랩돈이죠. 과부 두 랩돈. 그 헌신이에요, 헌신. 그 헌신을 누가 맡겠어요?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건데, 저한테 한다면야 뭐 제가 만류하겠지만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걸 누가 막아요? 네. 그분의 믿음인데, 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죠. 뭐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참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그 어린아이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죠. 또 어떤 여인의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장례를 예비하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면 진짜 내가 헌신한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C.S. 루이스는 아주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전부를 주라. 너의 시간, 돈,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왔다.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 가지치기나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어봐야 그때뿐이야. 아예 뽑아내야 한다. 주님의 복음은 굉장히 과격해요, 때로는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과격하게 얘기를 하셔서. 찬송가, 여러분이 모든 찬송가를 부를 때 담대하게 잘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옛날에, 지금도 나와 있지만 50장, 찬송가 50장에 나와 있는 게 헌금할 때 꼭 그 찬송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전부 드리네 그러는데, 모두 드리네 그러는데, 그 찬송 그냥 부르면서 모두 드리지도 않으면서 그 찬송 어떻게 부릅니까? 아끼면서 조금씩 드리면서 어떻게 그 찬송을 부릅니까? 그래서 요새 그 찬송 잘 안 불러요. 왜? 자꾸 거짓말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과거에 이 찬송을 썼던 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찬송을 썼을까? 진짜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숨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아골골짝 빈들까지 가라멍하겠다고 이 헌신의 마음으로 썼던 그 찬송인데, 우리가 그걸 부르면서 부끄러워요. 왜? 그 많은 헌신이 안 돼서. 그래서 진짜 신앙 양식으로 딱 물어보면 못 부를 찬송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찬송대로 제가 부르는 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내 계획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시간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목숨까지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존 맥스웰이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헌신할 때 주저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며 예상치 못했던 좋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가 우리의 헌신을 결정한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라면 결코 헌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면 자신 있게 헌신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제 그 책을 보다가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24살 나이에
미얀마로 떠나기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그 아도니람이 23살 때 앤이라고 하는 처녀와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장인 될 분에게 결혼 허락을 구하는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위험과 인도 남부의 치명적인 기후, 극심한 가난, 모욕과 압제, 심지어 비참한 죽음에까지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님을 위해 죽어가는 유한한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신 분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곧 의의 면류관을 쓴 따님을 영광의 세계에서 볼 소망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앤의 그 아버지는 결정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딸에게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한 대로 아빠는 따르겠다. 그래서 그 딸 앤이 고민하다가 그 친구 리디아 킴볼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막지만 않으신다면 이 이교도의 땅에서 보낼 날이 기대가 돼. 리디아, 이곳에서의 모든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친척과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접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 이렇게 해서 1813년,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전이네요. 1813년 이 저스틴 부부가 미얀마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됐죠. 그때는 뭐 한국은 복음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200년 전이니까. 결국 1824년 아도니람은 감옥에 투옥이 돼가지고 18개월 동안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 감옥에서 들어갔을 때 그 부인 앤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 매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와서 남편을 면회하고 그리고 남편을 풀어줄 것을 호소를 했는데 그 와중에 딸아이가 태어났어요. 결국 18개월 만에 그 남편이 석방이 되었는데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인 앤이 홍반열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 37.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결국 이 저스틴 부부 때문에 성경 전체를 미얀마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그리고 현재 미얀마의 교회가 3,700개가 세워졌다. 이런 겁니다. 참 양화진에 가도 이 한국의 이 초기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가 참 적혔는데 눈물 나요. 어린 아이가 와서 부모 따라와서 죽은 아이도 있고요. 그 온 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정말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올해 정말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도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를 바랍니다.